안녕하세요. 뭐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64회입니다. 기공은 원래 항암과 옛 인연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한나라를 배반하고 초나라와 연합하여 천하를 산문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까? 만약 기공이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반드시 한왕을 도와 초나라를 공개한다면 총명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한신은 이를 정중히 거절하였다. 내가 항왕을 청했을 당시의 관직은 고작 낭중이었을 뿐이고 직위는 단지 창을 든 정호병이었을 뿐이어서 제안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책을 내놓아도 사용되지 않았소. 그래서 초나라를 버리고 한나라에 오시오. 하지만 한왕은 내게 대장군의 벼슬과 수만의 대군을 내려주셨소. 뿐만 아니라 자기 옷을 벗어서 나에게 주었고 자기 밥을 나에게 먹여주셨소. 또 내 진언을 받아들이고 내 계책을 사용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비로소 이 지위에 오를 수가 있었소. 나에 대해 이토록 신뢰가 두터운데 내가 그를 배반한다면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소. 설사 죽는다고 해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오. 나 한신을 대신하여 항왕께 사의를 전해주시오. 무섭이 소득없이 돌아간 뒤 이번에는 개통이 찾아왔다. 그는 천하 정세를 결정할 관건이 한신에게 있음을 알고 묘책을 쳐서 그를 감동하게 하고자 관상수를 이용하여 한신에게 말했다. 저는 관상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한신은 선생의 관상수는 어떤 것이오? 라고 물었다. 개통은 사람의 기체는 골상이 나타나고 우수와 희열은 얼굴적으로 나타나며 사업의 성격은 결단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운세를 보면 백발백중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한신이 좋소. 그럼 내 관상은 어떻소? 라고 물으니 개통은 단 둘이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한신은 모든 사람들은 물러가라고 명령했다. 개통이 말을 했다. 장군의 앞쪽을 보면 지위는 제후를 넘지 못하고 더욱이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장군의 등을 보게 되면 오히려 참으로 기약이 짝이 없습니다. 이에 한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다. 개통이 대답하였다. 처음에 천하가 진나라에 대항하여 군사를 치고 영웅홀들이 왕을 자칭하면서 세력을 모자 천하에 뜻있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물고기 비늘처럼 밀집하여 배열되었고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직 진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죄 없는 천하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원에는 시체와 뼈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초나라 항왕은 평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방으로 적을 격파하고 향양에 이르기까지 곳곳을 점령해 천하의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이제 공격에 빠져 성고 서쪽의 산지에 막혀 전진하지 못한 채 3년을 공격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편 한왕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신통하게 싸워보지도 못한 채 형량에서 피하고 성고에서 부상을 당하여 결국 관과 섭지방까지 퇴각했습니다. 이야말로 지와 용기를 모두 갖춘 사람도 공격에 빠질 날이 있다는 속담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러한 상황은 천하의 성인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하의 혼안을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천하 양룡의 운명은 장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장군께서 한나라를 섬기되면 한나라가 이기고 초나라를 섬기되면 초나라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계책을 말씀드려도 장군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저의 계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공손하게 하여 장군 관계 천하를 산문함으로써 장군께서 그 하나를 취하시어 삼국 정립의 시대로 가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장군은 현재 상덕으로서 또 많은 부대를 거느리고 강국인 제나라를 지니면서 옛나라와 조나라를 기순케 하고 계시니 이제 한나라와 초나라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진출하여 양군의 후방을 견제하는 한편 백성들의 희망대로 항우와 유방의 전쟁을 제자하여 안정을 도모한다면 천하가 바람처럼 몰려오고 미아리처럼 호응할 것입니다. 그는 연후에 대국을 분할하여 약화시키고 그로써 제후들을 봉하게 되면 제후들이 해로간 뒤 천하는 그 은공에 감동하여 제나라에 모두 기순하게 될 것입니다. 제나라를 지키시면서 언덕으로서 제후들을 보살피고 겸허한 태도로 예를 다하면 천하의 제왕들이 서로 다투어 제나라에 접근할 것입니다. 더건대 하늘이 내린 기회를 받지 않으면 도리어 벌을 받으며 시기가 왔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재앙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장군께서 세밀하게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신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한왕은 나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수레에 나를 타게 하였고 그의 옷을 내게 주어 입도록 하였으며 그의 밥을 내게 주어 먹도록 하였소. 속담에도 남의 수레를 얻어다 차는 그의 환난을 나누게 하며 남의 옷을 얻어 입은 자는 그의 근심을 함께 나누게 하고 남의 음식을 얻어 먹은 자는 그의 사업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야 하고 내가 어찌 사사로운 네게 사로잡혀 머리를 저버릴 수 있다는 말이요. 그러자 개통이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장군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여 만세에 남길 공업을 세우고자 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당초 상사람과 성안군은 그들이 편밀일 때는 몽정지우의 우정을 알지만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생겨 원수로 변했습니다. 상산왕이 한왕을 배반하고 항령의 머리를 들고 한왕에게 항거하자 한왕은 그를 동진하게 하여 성안군을 죽이도록 하고 그의 머리와 다리를 절단하여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천하에서 가장 좋았으나 결국 서로를 죽이려는 처지에 이르렀는데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화는 끝없는 탐욕에서 비롯되고 이심은 또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지금 장군께서는 충심으로서 하나님과 교류한다고 믿으시지만 장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상산왕과 성상군보다 더 공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 조부 종은 망해가는 월라를 일으켜 세우고 모란구천을 마침내 천하의 패자로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구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들짐승이 없어지면 사냥개는 쓸모없게 되어 잡아먹히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교분과 우정으로 말하면 장군과 한왕의 관계는 상산왕과 성안군이 지난 것에 미치지 못하고 충신으로 말하면 장군과 한왕의 관계가 대부종 및 법녀야 부처만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예로 볼 때 장군은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죠. 며칠 동안 생각해 보려다 한신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개통이 다시 찾아와 한신에게 전화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공의 징조이고 반복하여 사고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의 관건입니다. 잘못된 의견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도 오랫동안 안전한 것은 매우 드뭅니다. 의견을 듣고 판단 착오를 거의 하지 않는 자에게는 감언을 일으켜서 그를 미혹시켜 줬으며 문제를 고려하면서 본말 전도가 없는 자에게 감언실로 그를 교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계속 주자고시다. 또 자기의 공로가 있도록 크기 때문에 한왕이 차마 자기의 전하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국 그는 개통의 제안을 듣지 않았다. 개통은 한신이 자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자 미친 사람으로 가장하고 무당일을 하였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는다. 그 무렵 한왕은 고령에서 항우의 역습에 휘말려 궁지에 몰리자 장량의 계책대로 한신을 부르게 하였다. 한신은 군사를 이끌고 해야에 이르러 한왕과 합류하였다. 항우가 패배한 뒤 고조는 한신이 준비가 없는 틈을 타서 그의 문제를 빼앗았다. 한나라 5년 정을 한신을 제나라 왕에서 초나라 왕으로 바꿔 봉하고 합의에 도움받으러 하였다. 한신은 자신의 본국에 강조하여 예전에 자기에게 밥을 먹여주었던 무명빨래하던 노파를 불러 천금을 하사했고 한때 신세를 졌던 남창의 정장에게는 백전을 주며 말했다. 당신은 소인이요. 은혜를 베풀려면 끝까지 베풀어야지. 또한 자기에게 바지가랑이 밑으로 끼워가라고 모욕을 준 건달도 찾아내 그에게 중의의 빚을 냈다. 이 사나이는 장사이다. 그러나 나를 욕보이던 때 내 어찌 이자를 죽일 수 없었겠는가. 하지만 죽여본들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양보하였다. 그래서 나는 한때의 모욕을 참고 오늘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한편 항왕으로부터 도망친 장군 종림에는 한신과 사이가 좋았다. 항왕이 죽은 후 그는 곧 한신에게 도망했는데 한왕은 종림회를 매우 싫어했다. 그래서 그가 초나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곧 초나라에 종림회를 체포하도록 명을 내렸다. 한신은 초나라에 막 도착했을 때 관을 형과 업을 순수하면서 언제나 정예 무장병들을 대동하였다. 한나라 6년 어떤 사람이 초왕 한신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고변하였다. 그러자 고조는 진평의 계책을 받으려 술시에 나서 제후들을 만나겠다고 하고서 모든 제후들을 초나라 남쪽의 운몽이라는 곳에 모이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신을 체포한 데에 목적이 있었다. 한신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한신은 고조가 곧 초나라에 도착하려던 그때 한신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또 자기는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고조를 어린하고 시키기도 하다가 또 붙잡힐까 두렵기도 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한신에게 그랬다. 종림회를 죽인 후에 고조를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조는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리하여 보냈습니다. 한신은 종림회를 만나 이 일을 창의하였다. 종림회는
한왕이 감히 초나를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나 종리배가 당신 옆에 있기 때문이요. 만약 한왕의 비를 맞추기 위해 나를 잡아갈 생각이라면 오늘 내 스스로를 죽여서 하지만 당신 역시 곧 망할 것이요. 그리고는 한신에게 당신은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오 라고 욕을 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목을 찔렀다. 한신은 그의 목을 가지고 가서 고조를 만났다. 고조는 즉시 무사들에게 한신을 구박하러 가여 뒤쪽의 마차에 두게 하였다. 한신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과연 토끼 탄항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고 하늘을 나는 채가 없어지면 활을 창고에 쌓아두며 적국을 모두 함락시킨 후에는 공신들을 처지한다는 말이 맞구나. 천하가 평정되었으니 나 역시 당연히 평살되는구나. 고조는 누군가 내가 모발했다고 포발했다 라고 말했다. 하지 그러고는 한신을 형국에 묶었다. 나경에 도착하여 고조는 한신의 죄를 참여하고 왕의 기회에서 제후로 기가시켜 병에 봉하였다. 다다익선 한신의 처우. 한신은 고조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재능을 질투하고 있음을 알고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으며 밤낮으로 고조를 원망하면서 불만을 품고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면서 강우 주발이나 관용과 같은 지위에 있음을 수치로 생각했다. 어느 날 한신이 장군 번케 집에 들른 적이 있는데 번케는 한신을 맞아 신하 예를 갖추며 스스로 신이라 불렀다. 대왕께서 신의 집에 들러주시니 항공하옵니다. 그래도 한신은 그 집을 나오면서 스스로를 비웃었다.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끝내 번케 따위와 같은 서일이 되었구나. 고조는 자주 한신과 이들 장수의 능력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한 번은 고조가 한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 같은 사람은 그 정도의 군사를 거낼 수 있고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그래서 한신은 10만 정도는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고조가 그렇다면 그대는 어떤가 라고 묻자 한신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고조는 웃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런데 그럼 그대 어찌 나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라고 묻다. 이에 한신이 대답했다. 폐하께서는 병사들의 장군이 되실 수는 없지만 장군들이 우두머리가 되실 능력이 계십니다. 제가 부잡인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더욱이 폐하의 권력을 하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거루고의 태수로 임명된 진이가 한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한신은 그의 손을 잡고 마당을 그리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네, 그대에게 할 말인데 들어주겠소. 그러자 진이는 예, 공무원 내리십시오 라고 말했다. 한신은 당신이 부임하는 곳은 천하의 정예병사들이 모여있는 땅이요. 또 그대는 폐하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어. 만약 누가 당신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하면 폐하는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요. 다시 어떤 사람이 당신을 고발하면 폐하는 비로소 의심이 생길 것이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당신을 고발하게 되면 폐하는 반드시 모여 친히 군대를 일으키고 당신을 투발할 것이요. 그때 내가 여기에서 군대를 일으켜 호응하게 되면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이오 라고 말했다. 진이는 원래 한신의 재능을 알고 또 그의 계책을 신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킨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묻어왔다. 과연 한나라 10년에 진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고조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데 한신은 병을 핑계로 삼아 고조를 따라 출정하지 않았다. 한신은 원래 진에게 사절을 보내 그대는 오직 기병에만 집중하고 나는 여기에서 그대에게 협력하려다 라고 전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부하들을 건너하여 밖에 거지르명을 내려 감옥에 갇힌 죄인과 노예들을釈放하고 그들을 동원하여 여우와 태우를 기습하기로 계획했다. 계획대로 준비를 진행하면서 진이의 소식을 기다렸다. 그런데 부하 가운데 부정을 저지른 자가 있어 한신이 그를 체포하라고 했는데 그의 동생이 여우에게 한신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여우는 즉시 한신을 불러들일까 생각하다가 한신이 그냥 오지는 않을 것이라 여겼다. 그래야 소하고 원하여 신 한 명을 보내 고조 쪽으로부터 온 소식이라 꾸며 진이가 이미 처형되었다고 하고 저우들과 신하들이 모두 와서 축구할 것이라고 전하도록 했다. 소하는 한신에게 병중인 줄 압니다만 그래도 한번 와서 축하를 해주십시오 라고 소개 말했다. 한신이 궁궐에 들어서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무사들이 한신을 체포했다. 그리고 즉시 한신의 목을 베었다. 죽기 직전 한신이 탄식했다. 내가 대통의 계책을 듣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럽구나. 이제 아녀자와 어린애에게 속아는 가다니 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 사건을 하여 한신의 참족이 몰살당했다. 이것으로 제 일기를 마치겠습니다.